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사람이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된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부터 병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생긴다 그래요.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챙기느냐가 중요한데,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새가 알을 품으면 새끼가 나오듯이 무엇을 담느냐, 그 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듯이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많은 경우에 내 감정에 내가 충실한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하는데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는데, 너희 안에 네 그 똥꼬집, 네 자존심, 네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예수님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방식은 뭘까요? 이게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6절. 그는 근본 오리지널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는 오리지널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급수로서 동등됨을 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당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이게 자기를 많이 비운 사람이 어른이에요. 많이 비우고 자기를 많이 이렇게 비우고 많이 포기하고,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모님하고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이길까요? 자식이 이길까요? 자식이 이겨요. 아무리 말썽꾸러기, 아무리 가문의 수치 같은 그런 자식이라도 부모를 이겨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깁니다. 져주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를 비운다. 많이 비운 사람이 어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자기를 비우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넣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진리가 로고스가 육체가 돼 사람이 되었다. 사르케가 되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가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과 같은 눈높이로 예수님이 우리한테로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현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지금 성탄의 계절이 대림절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만큼만 겸손하는, 천국에서 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 뚝 떨어지셔 낙차 큰 폭포와 같은,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이 가장 거한 게 죽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다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많이 살펴본 거. 대제사장이 다시 단번에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의 모든 게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예수님의 그 사랑이란, 예수님의 방식이란 어마무시한 말씀을 바울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이제 낮아지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존귀하신 이름, 최고의 이름, 지저스, 예수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최고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야, 이게 그냥 한 몇 구절의 구원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몇 구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는, 예수님의 스타일이 뭐냐는, 하나님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 사망, 무덤, 흑암의 권세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모든 입술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어마무시한 몇 구절 속에 신구약 성경을 다 녹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아주 컴팩트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죽음으로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방식은 칼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존심 튕기고 똥꼬집 부리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한마디도 안 지는 거예요.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스타일을 보라는, 예수님의 방법을 보라는 그 마음을 품으면, 그 주님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사람이 바뀐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많이 배워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것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도 아우, 내가 같으면 자살하겠다. 내가 같으면 정신병 걸리겠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쑥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그때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끔찍한데, 꼴도 보기 싫은데, 내 같으면 저런 인간 상종은 할 텐데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 가치도 없는 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죄인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삭개오 앞에 얘기할 때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원이다. 나는 의인을 데리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구해서,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고치려고,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왔다. 예수님 방식이죠. 우리는 더러운 인간, 뭐 저런 인간. 우리는 사람을 쉽게 속단, 판단하고 두마리게 편견, 선입견. 나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한다는 거야. 나 저런 인간하고 상대 안 한다는 거야. 쉽게 판단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지만 잘난 체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웃는 거죠. 너 참 멋지댄다. 너 참 속아지 좁다. 너 어째 인간이 그 모양이냐. 그 옹졸하게 꽁 해가지고 그냥 우물안에 깨구리같이 해가지고 세상의 골목대장. 지만 잘났지만, 지는 스스로 애매하지만 뭐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운 거죠. 좀 있으면 뒤질 건데,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조금 사라질 건데, 아무것도 아닌 권력, 아무것도 아닌 그거 붙잡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우습겠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그 스토리, 예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로고스 진리이신 그분이 사르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지고 죽는 것이 끝까지, 목숨까지 다 포기를 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이 징글징글한 죄값을,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문제를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 그리고 부활 성찬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최고의 하늘 보좌 위로 모든 무릎이, 모든 이름이, 모든 것이 거기에 무릎 꿇게 만드는 세상의 구세주로 만들어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성취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이 어마무시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마음을, 이 방식을, 이 길을 보라.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 어떻게 했냐? 불과 몇 구절에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도도히 흘러가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맨날 그냥 별가는 가지고 막 중내 산에 막 징징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포장같이 넓히라. 맨날 밴댕이 쏘가지고 해가지고 맨날 내 거 맨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네 감정, 네 기분, 네 생각,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라. 맨날 내 거 이거 해결하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 엎드리라. 주여 이 못난 일을, 주여 이 속 좁은 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이러다 보면 남들이 보면 아이고 우리 아빠 대단하다. 우리 엄마 옛날엔 되게 웃겼는데 요즘은 포동교회 다니고부터 우리 엄마 많이 변했다. 우리 엄마 엄청 좋아졌다. 이게 회개한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는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마음은 밴댕이 쏘가지 같은 거예요. 내 방식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찬란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라. 뭘 품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막 하루 해가 지나도록 막 꽁 해가지고 막 못 살아. 내가 막 미워서 못 살고 내가 막 눈 뜨고 못 보겠다. 눈 뜨고 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예수를 봐야지. 자꾸 사람을 보지 마라. 문제를 보지 마라. 문제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마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사람 때문에 흥분하고 세상 때문에 열받고 그러지 마라.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 역사가 달라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예수님을 품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좁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이 구원의 도리를 깨우쳐 주시고 부족하고 허물지고 미천한 저희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복음을 품고 저희들도 이 복음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못난 것, 잘못된 것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귀한 존귀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발걸음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